짤지세.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우리의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소성시켜 주시어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저희들이 언제나 늘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5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도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요소 가운데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언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의 명백한 섭리를 통해서 비언어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대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과 섬기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솔직한 회개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품은 감사를 쏟아 놓기도 하고 또한 간구와 청원을 하나님께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즉 인격적인 하나님, 또한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을 가르치심과 동시에 동시에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면서도 또한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모순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우리가 굳이 뭘 기도한다고 그것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좀 그거에 대한 모순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도 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모순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또한 수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예정하시지만 그러한 예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한 성도의 기도를 그 수단으로 삼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위의 하나님 또한 한 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에는 올바른 기도에 필요한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공허하고 진실하지 않은 말들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기에 결국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는 가볍고 무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큰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아련할 때, 이 세상의 왕께 나아갈 때도 존경과 순종의 태도를 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온전히 인식함으로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앞에서 나온 조건들에 뒤따라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또한 우리는 본래 죄 많은 피조물이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오라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오만불손하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열렬하고 뜨겁게 간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의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갖는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실 때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어쨌든 우리가 내가 바라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기도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응답되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놓고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죠. 나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혜와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이 중보자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바로 우리 사이에서 연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화목해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님께서도 기도 중에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언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을 우리가 언제나 느끼며 늘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